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요즘 마가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저도 주일 메시지를 지난 4주 동안에 어떻게 하면 그 마가복음 속에서 나타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신앙에 대한 시리즈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배너와 포스터를 보셨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모리아 정상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여정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 자신이 기대가 되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적용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좀 주제 자체가 무거워요.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런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루는데요. 주 안에서 좀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약간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시고 예측하십니까? 참 이 질문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미래에 대하여 참 궁금해합니다.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와 국가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불안한 내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 수만 있다면 내일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1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하여 신통하게 맞추는 무속인이 있다면은 돈바구니를 들고 그에게 달려가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대학 진학과 특별히 결혼을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도 그렇고 연인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운세에 대하여 온갖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자료를 뒤져보니까 정치인들이요, 보통 무속인들한테 가서 자신의 운세에 대하여 점치는데 얼마 정도 돈을 지불하는지 아십니까? 기본이 500만 원. 500만 원. 서슴없이 자신의 운세를 점칠 수만 있다면 그 신통한 무속인에게 500만 원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목사한테 기도를 받지. 그래서요, 이 무속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바치는 액수가 1년에요 몇 조 원이 넘는데요. 이것은 당연코 OECD 국가 중에서 by far 1위예요, 1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운세나 운명을 악신을 이용하여 점치는 저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쭉 본문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세 부분에 해당되는 역사와 시간 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한 부분은 이 shortcoming even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드시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고 계시고, 이 두 번째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말세 지마를 향하여 가는 가운데에 일어날 프로그레시브 이벤트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되 점점 강한 강도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징조들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파이널 이벤트,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쇼커밍 이벤트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 파괴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다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첫 본문의 이 서두에 시작되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죠? 성전,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렇게 웅장하게 지은 여러 건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느라라고 말씀했어요. 금세 일어날 일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대로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잔인하게 포악하게 비참하게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다 깔아놨거든요. 다 무너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같은 13장에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의 전에 서서는 안 되는 자들이 이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서는 그때, 이것은 이 성전이 무너진 이 사건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다 도망할 수밖에 없다. 급하게 도망할 것이다. 그때는 임신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냥 빨리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살육당할 것을 말하는,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다 흩어질 백성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4절, 15절, 16절, 17절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AD 70에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저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유린하는 유대인들이 되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레시브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역사 가운데에 종말을 향하여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점점 어떻게 강력하게 더 세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징조들을 가지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언의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귀가 솔깃한 것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역사를 우리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고 이제 보냐면요, 말세 초기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말세 초기와 말세 지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신들이 살았을 당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분들은 말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졌던 신앙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씀을 하죠.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그 소망 가운데 견디고 견뎠던 그 믿음, 이것은 종말론적 말세로 생각하는 저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맞죠? 맞죠? 그렇지만 그것은 말세 초기였습니다. 이것은 점점 말세 지말까지 연결되고 예수님이 여러 번 당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향한 어떤 그러한 반복적인 여러 가지 쌓이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미혹의 영들, 이단들의 영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가 난리가 되는 이 전쟁의 위협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은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이 이 땅 저 땅에서 일어나면서 점점 이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미혹의 영들, 이단들의 영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요즘 시대만큼 다양한 종교가 생기고 미혹하는 영들이 범람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요즘 시대만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유럽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럽사가 곧 세계사였었죠. 우리가 그 세계사 유럽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쭉 이 모든 유럽사와 세계사를 보게 되면 다 기독교 역사였어요. 기독교 역사와 관계된 모든 예술, 문화, 건축,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결국은 기독교 역사와 연결됐어요. 물론 그 가운데 이단들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요즘 시대만큼 다원주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은 기독교가 완전히 밀리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진리가 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만 다를 뿐 결국은 다 우리가 신의 한 신에게 도달하는 것인데, 기독교 너희들만 잘났다고,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이 말에 대하여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오히려 독선적인 그러한 종교로 왕따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시대예요. 전쟁의 위협, 역사는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땅 따먹기에 모든 혈연되어 있는 그 피해 그 이벤트들을 적어놓은 것이 역사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양육강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침략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2차 전쟁 이후에 전쟁에 대한 시각들의 나라가 다 달라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1945년 8월 15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을 온 세계가 탁 주목을 한 다음부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겁없이 날뛰던 일본 대제국주의가 이리저리 까불다가 원자 폭탄 하나를 히로시마에 푹 투하해가지고 도시 하나가 다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야, 까불었다가 잘못 전쟁에 참여했다가 3차 전쟁이, 세계전쟁이 일어났다가는 나라 하나가 다 날아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어떤 경외심이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해, 전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밀리든 공개적이든 상관없이 가장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두되는 이슈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원자핵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옛날같이 총칼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옛날에 비해서 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요즘 시대는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 힘이 이 손가락 안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핵무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여러분, 종말시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말시계. 이 말은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가 1947년에 학회보를 통해 발표한 오피셜한 단어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고 분석하면서 지구 종말의 시간을 알리는 이러한 공적인 모임으로 인정받은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계, 밤 12시가 종말의 시계입니다. 땡땡땡. 그래서 인류가 지금 몇 시로 향하고 있고 지금이 몇 시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종말 시계입니다. 이들은 1953년 수소 폭탄이 제1차 시험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종말의 시계를 2분 전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2분 전이니까 몇 시예요? 밤 11시 58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요즘 들어서 특별히 지난 10년을 이 지구를 관찰하면서 더 위험한 요소로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의 급격히 변하는 이 환경,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지구에 점점 임하게 될 그 대재앙에 대한 그 경계였었어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과학이 발달되고 산업이 급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발출된 여러 가지,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같은 거겠죠. 지구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 지구의 오존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지금 지구가 몸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그 사인에 대한 것이 이제는 강도가 점점 극치가 돼가지고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가, 특별히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이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급속히 얼음들이 내려져 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점점 이 지구의 이 바다의 수해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해수면이 이 페이스대로 간다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놓은 데이터가 뭐냐면, 보수적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으로 이 세기 안에, 이 말은 200년 안에 이 페이스로 간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뉴욕도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 보스턴시 이 370만 명이 사는 지역이 바다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m가 더 높아지면은 대한민국, 동남아시아도 잠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이 끔찍스러운 대재앙 앞에 인류가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온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파이널 사인입니다.
인자가 이제 바로 오게 될 때에 나타나는 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좀 무서운 사인이죠. 이 사인이 오면은 여러분 바로 29절에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바로 문 앞에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29절 제가 조금 전 읽어드렸는데 바로 위에는 28절에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모든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28절 말씀이에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너희가 인자가 지금 문 앞에서 바로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주님이 사인을 주신 마지막 파이널 사인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을 잃어버리고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린되어서 저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게 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저희들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다시 저희들이 품에 안게 되고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나라로 돌아와서 거기는 여자들도 총을 차고요 군인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지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유대인이라면 다 나라 가서 지켜요. 그래서 제 그 6.1의 전쟁 스토리를 들어보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와 같아요.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이 사막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혼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만에 기적적으로 승리한 전쟁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란이요 이를 갈고 있어요. 이란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를 갈면서 숨겨져 있는 이 핵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얼마나 저들이 노력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은 이스라엘 절대로 없애지 못해요. 회복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버튼이 눌러주게 되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파이널 사인이 가장 확실한 파이널 사인인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똑같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확실한 파이널 사인입니다. 선교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98%가 당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전 세계 가운데의 2%가 당신들의 언어 또 없는 종족들도 있고 당신들의 언어로 아직까지 성경을 보급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2%가 이제 성경으로 당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고 그 전파됨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시간은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지난 1900년 동안에 쭉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을 쭉 가서 유럽 쭉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돼서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다시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점점 이 강성인 이 무슬림권 선교지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시 고백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뭐냐면은 1900년 동안 이루었던 이 복음의 전파의 그 속도와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복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시대가 빨라진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예언을 얘기하면서 이 왕래가 무지 빠를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요 점점 빨라져요. 모든 속도가 인터넷이 광 스피드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카톡 지금 하면 바로 지금 가요. 1초 안 돼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00년의 시간과 페이스보다 지난 10년 동안의 이 복음 전파의 페이스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년, 2년, 3년 페이스는 지난 10년보다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될까? 요즘 구글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기가 막혀. 여러분 영어 못해도 스페니시 못해도 아프리카 말 못해도 나 배고파요 해가지고 딱 말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추장한테 말해주면 오인가 뭐인가 하면서 다 그냥 번역해줘요. 나라의 말대로 번역해줘요. 그러면 배고프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 삶아줘요. 예.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finished job.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만영한 것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소명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믿어요. 분명한 것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거의 90세까지 돼 가시는데 저희 어머님 아직까지 살아 계시고 기도 생활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가끔가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황해도에서 이제 145태 내려오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계셨는데 그 집이 잘 사셨어요. 의사 집에 어머님이 이제 이쁜 둘째 딸, 저희 어머님이 있었어요. 고생 많이 안 하시고 어렸을 때 사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서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 우리 빛나는 순교자들이 다 들려갔던 집이고,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준 집이 저희 어머님 댁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유명한 분들의 집회에 항상 참석하셨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최 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도 옥중에서 나중에 순교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열린 영안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 당시 때에도. 그래서 이분이 옥중에서 항상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마다 성도들한테 시대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하시면서 기이한 말씀을 하셨대요. 말세에 될 주님이 오실 바로 그때가 되면은 이런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겸손하고 영성 있는 분이니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저 달나라 토끼들이 방아 찢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토끼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 달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 무슨 말씀이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쉽게. 그 다음에 지금 달까지만 갑니까? 다 가잖아요. 화성도 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안방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옵니다 라고 그러대요. 말이 됩니까? 그 당시 때는 이거는 우주 무슨 공상 과학 영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안방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옵니다. 아무도 못 믿는 거죠. 당시 때는 영화를 한다면은 헐리우드에서 한 거 채플린 같은 거 지직 해가지고 흑백으로 지직 하면서
탁탁탁 뭐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면 심순애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사가 심순애가 여러분들을 하면서 이런 거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안방에서 영화를 보냐고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1984년도 제가 LA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LA 썸머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데 저희 어머님이 손을 탁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머머 진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 번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버튼을 누르고 슉 하면은 사람이 훅 날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진짜 꿈 같은 얘기였죠. 근데 84년도 LA 올림픽 세레모니 제가 기억하거든요. 스페이스맨 그래가지고 푹 끝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어머님이 그걸 보면서 이야 이제 말세구나 라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 말씀이든 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 세상이 정말 끝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말세지 말은 이 시대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남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답이 무지 어렵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무지 어렵죠? 이 답은 쉬운 답인데 적용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답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는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많을까요? 얼마나 죄들의 영혼들을 싹 빼갈까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의 페이스가 지금 그래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듣는 음악들, 장르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들이 어떤 음악 듣는지 아시나요? 가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세대도 관심 갖지만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finish the job,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 손손 가운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찾고 계세요. 말세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가정은 노아와 같은 가정이에요. 노아의 아내와 같은 여인이고 노아의 자녀와 같은 아들들을, 며느리들을 예수님은 찾으세요. 그 가정을 찾고 계세요. 이 세상의 왕따가 되더라도 좁은 길, 나무들을 지고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순종할 그 가정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 가정이 다른 사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가정이 바로 뉴욕 장로교회 섬기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남자들 들으셔야 돼요. 영적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모세가 120년 동안 묵묵히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날에 모두가 다 홍수에 쓸려가 죽었지만 노아와 아내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사는 거예요. 그 대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면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을 감히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업시대 들어가면서 정말로 독일 가가지고 탄광을 캐면서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1세들 이민 와가지고 온갖 고생하면서 집을 사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에 자녀들이 그 고마움을 얼마만큼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손들이 지내는 문화는 달라요. 달라. 여러분들이 고생한 이야기가 저들에게는 감동이 되질 않아요. 부유한 이러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아메리칸 드림, 문화의 대색 가운데에서 썸바디가 되기 위하여 부모님이 물려준 돈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신앙의 믿음의 유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의 등을 보면서 자녀들이 손손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심판이 오는 그날 여러분의 자녀를 다 쓸려갑니다. 지금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잖아요. 먼 나라 얘기 같죠? 아니에요. 모든 가정, 자녀, 손손마다 다 선교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말세 때에 교회를 세운 유일한 이유예요.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아의 가정과 같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유일한 대안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오히려 영광이 되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정말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